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사랑받고서 예수를 안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찬송 구름처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변화의 길을 따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변화의 길을 걸으며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 줄 알게 하시고 한 번 더 힘있게 주께 준 힘으로 능력으로 이 변화의 길을 걸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버리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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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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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아버지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기의 변화를 기쁨을 느끼며 아버지 겨울이 다가오고 가을이 깊어져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나의 죄사 안 받고 예수를 한테 날 모두 다 변했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변화의 길을 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주하기를 원하고 안주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앞에 있는 출세를 향하여 아버지 달려서 전에 부르짖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 자문을 여기지 말게 하시고 자만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위에서 우리 삶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때 주여를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들이 모든 것까지들이 오늘 예배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는 일가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대변장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를 은혜 베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온 아버지 예배자들 중에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신령 받는 우리 예배하고 말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수고를 이루어드리는 귀하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영화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에 저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때문에 몸은 자꾸 움츠러들고 아버지 따뜻한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의 품이 그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아버지 너무너무 따뜻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기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은 나옴과 동시에 이 자리에 참석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대로 성령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일이 열매를 나타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자기 너는 성경에 대한 경험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지나면 무엇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물을 끓지 않게 하여 시신을 남이 되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가 된 것이면 행위로 만나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되나 하나님의 오늘날까지 저에게 은혜의 신령과 오지 못하는 바 하나님께로 주셨다 같습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는 보지 못하고 저희는 항상 붙게 없어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고향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고향이 되며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모든 우리를 없이 하여 저희 중에서 많이 구원하려 합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은 정욕 무식함과 거룩한즉 너희도 그러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꾸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도 내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를 부정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를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선지라. 그 마음을 붙지 말고 누구로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로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마음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나와는 인자가 될 수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책임져야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강단에서 힘을 받고 본성을 줘서 좋은 강단에 접붙임을 얻었으즉 원가지 이사람들이야 얼마나 가서 자기 강단에 접붙임을 얻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원자가 심에서 사야고에서 정착하는 것을 지키시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하여 원하는 자요 택하신 자는 주상전에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시던 이스라엘에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복음을 보내는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두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서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하지 않고 주의로 떠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 24절 한 절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24절 한 절 볼까요? 24절이 이렇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아 본성을 거스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 함께 봅시다. 15절 시작. 저희들을 저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 받아들이는 것은요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더불어 교제를 하거나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가는 일이 있게 되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사인을 주시냐? 목회자를 세울 때 목회자를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나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해가면서 부부가 살아갈 때 의견이 달라서 자꾸 만났던 얘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 가정이 평안하다, 괜찮다고는 나라는 존재가 없이 서로 당신이 맞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자기 소리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우리 옛말에 뭐가 오면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남탕이 오면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나쁜 뜻으로 생각하지만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요, 암탉이 오면 새벽에 오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벽을 만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새벽을 만나도록 해주시는데 네 생각을 가지고 새벽을 만날 수는 없어. 새벽을 만나는데 네 생각을 가지고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올 때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제일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쉽지 왜 뭐가 어렵겠냐 그러는데요. 아니, 함께 사는 남편의 생각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부인의 생각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자녀들의 생각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무슨 수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서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지는 겁니다. 근데 갈등이 생겨질 때마다 이 갈등의 골을 넘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죽어야 돼, 그런 얘기예요. 네가 죽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자기를 빨리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 나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 산을 넘은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많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면 네가 버리면 내가 이만큼 줄 거야. 네가 뭘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셨다고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으면 아브라함 생각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살아야 돼, 갓데우에 살고 있어야 돼, 우리 지금. 근데 하나님 가라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에요. 두 가지 생각.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결국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반자식을 만들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이 24절의 말씀이 결국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렸다고 하는 거니까요, 돌감나무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돌감나무. 우리가 배도 돌배 있다죠. 돌배. 감도 돌감이 있어. 돌감인데 그 잘 못 먹어요, 사람들이. 돌배도 진짜 배나무에 접붙이면 해야 그게 배가 돼서 사람들이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접붙임의 원리 같은 거 잘 몰라요, 도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과도하는 분들은 이거를 알아요. 이 원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그거 그렇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하더라.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실제로는 그게 쉽겠습니까? 거기에 직접 종사한 사람은 몸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몸으로 고생하는데 왜 몸으로 고생하느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몸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먹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으로 고생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신앙인도 나 때문에 누군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 이런 길을 걸을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날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추워요. 그런데 온도는 51도예요. 51도. 며칠 전에 47도까지 갔어요. 47도. 근데 47도 때는 그렇게 추위를 못 느꼈는데 51도 되니까 썰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춥지? 썰렁하게 느껴져요. 이건 비단 저만 썰렁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은 안 알고 죽겠고 뭐 설명하기고 이 정도만 아주 활동하기 좋다는 것이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은 아이고 죽어서 안 되겠냐고 옷을 재킷을 더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죄악에 관영하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적응할 때 많은 분들은 죄와 더불어 함께 갑니다. 더불어 옷 입듯이 자켓 입고 똑같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거기 적응을 하는데 그것과 하면 너희 따로 나와라. 거기에 섞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목 민족이 아니에요. 유목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농경 문화를 유목 생활한다면 농경 문화입니다. 지금은 산업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그렇게 없어요. 여유로운 삶도 없고요. 여유를 찾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뭐 구약이라고 하더니 이마에 쓰고 손에 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우리에겐 it is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책에 이렇게 책으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 이 책으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 네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들 한데 오늘 이 말씀 같다. 본성, 돌감 나무를 찍히고마다 본성을 거스려 있습니다. 본성을 거스렸다고 하는 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내가 옛날 같으면 나 죽었어. 그런 사람을 가끔 만나보죠. 나 연세 드신 분이 옛날 같으면 얘 이런 거 국물도 없었는데 다 죽었어. 그러면 성질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질이 죽었다, 다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내가 저절로 죽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더 나옵니다. 내 자신 자꾸 더 나와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죽는 방법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돌감 남나면서 지킬마다 본성을 거스리고 본성을 거스렸다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뭐 날마다 그런 고백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고백을 한 번씩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랑 이야기하면 이 사람 고집 되게 세네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고집 세우는 것도 고집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말만 맞다고 말하는 고집이라고 해요. 자기 말만 맞다는 겁니다. 자기 말만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자기 말만 세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하나의 말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세우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왜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왜 잘못한 부분, 왜 모자란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자라고 잘못된 부분을 거듭 얘기하면 친구 사이는 이가 나는 걸 알았어요. 이가 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좋은 말도 3번 이상 하면 뭐가 된다 그래요? 잔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인데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지 않냐? 그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왜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냐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모든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비유 속에는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방 세계는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살아야 되나 신앙의 열매를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율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고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받는 현장이 달라야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신앙의 열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셨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진짜 죽었습니까? 진짜 죽은 게 아니거든요. 뭐가 죽었냐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론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머리가 좋고 IQ가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기억력도 좋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런 좋은 기억력과 머리와 IQ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써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블레임하고 사람들을 자꾸 내려놓는데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천재 중에 천재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천재성을 다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해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면서 누구를 블레임하는 거 봤습니까? 이건 성경이니까 좀 짧게 쓰니까 그러죠.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10시간 할 말 있으면 1시간에 딱 줄여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걸 자꾸 먼저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본성을 거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24절의 본래 뜻은요, 원가지들을 위한 거예요. 접붙임 받은 이 돌감람나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가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돌감람나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진액을 받아서 함께 크고 함께 자라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오죽하겠냐? 너희는 얼마 더 잘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본성이 자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만 접붙임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고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때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이 쉬운 방법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읽어가면 야곱의 죄를 여기 어디냐면요, 그게 나오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 잘 믿는 사람에게 준다. 그게 아니고 잘 믿는 사람에게 주셨고 못 믿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것은 내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나는 돌감나무에 지켜놓고 본성을 거둬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생각으로 삶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입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생각을 펼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님 도와주세요. 생각부터 나의 모든 걸 도와줘서 이제는 다시는 옛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제가 소원은 이렇게 내가 불러내는 거지만요, 미래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겁니다. 불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가 불러내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접붙임 받았으니까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서 앞으로 달려가는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말씀 따라 내가 예수께 적진받은 바 되어서 아버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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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방 교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아버지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아 본성을 거둬서 아버지 참감나무에 아버지 정부침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원당 참감나무에 아버지 가게 잡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버지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아버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동교에 가면서 아버지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버지 나의 일가 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기울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법을 장악시킨다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승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